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사역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본인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속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자기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위로를 해주고 오히려 위로를 해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4절에 보면 형제 중에 다수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신 목사님 목까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기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이 전하기로 한 도시에 자기들이 먼저 가가지고서 바울 감옥에 있으니까 못 오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이러면서 거기서 막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속상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래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우리 교회 만약에 봉사를 하는데 누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나왔단 말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봉사자도 아닌데 주방에 들어가가지고서 나 대신에 막 더 열심히 막 봉사해요. 나 잘하죠. 나 착하죠. 이를 자랑하려고. 근데 그거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땡큐죠. 어쨌든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또 바울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으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파해요. 봉사를 해요. 그러면 땡큐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싶지요. 누가 슬프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게만 살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삼총사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죠. 일단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데 그 일이 안 돼요.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가 마냥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는 없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뭐 어린 자녀들이 이제 뭐 한참 속썩이고 그런 부모님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이런 좁은 교회에서 사실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것도 참 그렇단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파에 시달리면서 상처받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회복하고 와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사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질병 같은 거 걸리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이제 큰 병에 걸리고 그러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나 죽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밥맛이 싹 사라지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연관되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문제들, 또 내 또래 다른 사람이 소천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막 실감나잖아요.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느껴지고, 뭐 이런 문제들,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 안에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일단은 바울은 죄를 져서 감옥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했다고 감옥 갔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감옥 갔어요. 환경의 문제에 걸렸죠. 기쁨을 빼앗기기 딱 좋죠.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붙잡혀서 감옥에 있으면 에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감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환경.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못한 일까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착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약 올르라고 내가 사역하려고 하던 그 자리에 가서 막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더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그 속상하겠습니까? 인간관계. 사실 바울 같은 분도 그런 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 사람들이 다 바울을 좋아한 것 아니었고, 뭐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바울은 속이 상한 거죠. 뭐 거듭 강조합니다만 바울이 돈을 놓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같은 동역자들끼리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으면 진짜 기쁨이 홀랑 없어지게 되죠. 쓴 마음이 남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게, 이게 감옥이 요즘에 있는 유치장이나 뭐 구치소, 교도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감옥은 인권 따위는 없고요. 나가면 그냥 윗사람들의 그냥 사바사바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나갈지,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고, 살아나가면 감사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뭐 나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삼중고를 겪고 있죠.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한꺼번에 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한꺼번에 이걸 겪고 있는데도 이 빌립보서가 말입니다. 그 별명이 있어요. 물론 옥중서신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기쁨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짧은 서신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왔다고 할 정도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갇혀 있고,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고 감옥에 있고, 이런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외모로 하나, 시기로 질투로 하나,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진짜 그 뭐라 그러나요? 씨름해서 뒤집기라고 하나요? 그걸 뒤집어 가지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질 뻔하다가 뒤집어서 승리, 이렇게 되는데, 그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얼마면
공짜로 드릴게요. 딱 보니까 돈을 내실 분은 없는 것 같아. 공짜로 그냥 제가 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목적이 올바로 설정이 돼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생의 목적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생의 목적이 자기가 사는 이유가 고상한 거면, 목적이 고상하면 고상한 삶을 사는 거고, 목적이 그냥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의 목적이 난 돈이야. 무조건 난 돈만 벌어. 생의 목적이 나 안전하고 편안한 거야. 자식도 포함되지.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데 자식들도 포함되니까 누구든지 내 새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내 안전과 편안을 깨는 거는 법을 어겨서라도 응징하고 복수하고 이러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네. 짐승들은 누가 건드리면 인정사정 없이 물어 뜯어가지고서 못 먹게 하죠. 남아돌아도 안 나눠줍니다. 예.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버리고 가면 그때 먹는 건 모르겠지만 절대 같이 먹자는 얘기 안 합니다.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한문철 TV에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거에 궁금한 이야기 Y에도 나오고,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데도 나오고, 희한하고 기기묘묘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식을 사냐면 그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 안정된 환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가만히 갇혀 있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 목표가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혹시 여기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인 하늘나라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는 게 좀 무섭고 겁나긴 하지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줄 안다면 지금 가자 그러면 솔직히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긴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바울도 지금 죽을래 그러면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실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내 인생 실패했어,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저주받았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요. 그 고생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결과를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삶의 목적이 건강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감옥의 혹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보내서 기뻐하라. 괜찮으니까 기뻐하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는 딱 복음 전파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똑바로 세우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아니 목사님 뭐 회사도 안 나가고 바울처럼 전도만 하고 다녀야 되고 하늘나라만 목적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은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냐고요? 여러분 베드로세요? 네. 여러분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특수 목적을 위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바울이나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카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있지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당연히 전해야죠. 우리 이 교회 바로 옆에 있던 슈퍼가 문을 닫아서 슬펐는데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들어와 가지고서 훨씬 좋아졌다. 그러면 이거 들어왔대라고 얘기해 줘야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직장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거나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막 어디 이상한 막 위험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일해야 되고 우리들은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구역을 지키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음식을 만약에 뭐 공개하는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것을 판매함으로 그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고 건강을 지켜주고 그런 역할들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나거나 우리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손해가 나거나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내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더 좋다고 믿으니까 난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러려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해야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가로 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상황이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나도 유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가장 좋은 결말을 가져온다. 이것이 성경의 생활 원리입니다. 어디 가서 남을 짓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아 착취하면서 부자 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재수가 없거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뭐 죄악된 마음으로 행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역전의 명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실패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으면 우리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아서 천국을 못 보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되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부모한테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아귀처럼 다툼하고 지옥처럼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바울처럼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멀쩡한 환경에서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서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서로 싸우고 저주하고 남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서로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아귀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원수를 지고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것에 함몰돼 가지고서 같이 소리 지르고 악을 쓰면서 주일날엔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죠. 찬송가 495장인데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중한 죄의 짐을 벗었어요. 중한 죄의 짐을 벗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낚싯바늘이나 닷 있죠. 닷. 이걸 뭐라고 설명해? 낚싯바늘에 보면은 낚싯바늘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찍기라고 하나? 인찌. 좀 던져 보셨군요. 그 떡밥을 많이 매달아 가지고 낚싯바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바늘을 떡밥으로 이렇게 싸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늘이 여러 개잖아요. 그걸 크게 만들어 놓은 게 배의 닻이에요. 닷. 그래서 배가 이렇게 멈추고자 할 때 바닥에 떨어뜨리면 갈코리니까 이렇게 가다가 뭔가에 걸리면 무조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걸려서 배를 세울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마치 그 닻을 발목에 붙잡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가는 족족 걸리는 거예요. 가는 족족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게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동행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이 어려우니 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다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 상처가 크죠. 그런데 그 상처가 또 덫이 나요. 덫이 나서 그 사람은 유유히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안 살 텐데 이러면서 계속 고생하고 닻을 걸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가면서 이 닻을 하나씩 꺾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안일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이기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와 동행이 안 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큰 손해도 아니니까, 내가 사람은 항상 작은 것에 목숨을 걸거든요. 큰 손해도 아니니까 그래 내가 참는다, 내 주님 봐서 참는다, 나 바보라서 참는 거 아니다, 주님 봐서 참는다, 이러면서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그렇게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남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 사소한 거 양보 못 해가지고 알아 눕고 잡고 뜯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릴 거라고 어떻게 감히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나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환경이나 특수한 아주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데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드나들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까지 주님과 같이 가는 게 구원이지, 전혀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번도 안 나타났다가 죽는 날 나 예수님인데 잘 왔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손잡고 걷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하도다. 지옥 같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다고 주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딱 잡고 나니까 어찌됐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건데 신앙 기왕 또 내가 은혜 입어서 신앙생활까지 하게 됐으니 내가 믿는 방식으로 살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눈치 부릴 만한 일은 손해나도 하지 않고 웬만하면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살자. 그러면 슬픔이 많았던 인간관계든 환경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가집이든 아니면 잘 지어진 궁궐이든 내 주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살아서 천국을 못 본 사람은 죽어서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방식대로 오라? 그럼 나 못 가네? 그러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비밀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에 링 달고 그냥 동동 떠다닐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절대 그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흰색깔 옷만 입어요? 그럼 칼라 옷은 못 입는 거예요? 금지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이 사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곳에는 다양성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평과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행복한 곳이지, 무슨 아무데나 가도 공짜로 밥 먹고 무슨 가면은 무조건 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동동 떠다니면서 서로 그냥 안부나 묻고 그냥, 난 그게 지옥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아무 일도 없이 똑같이 마음의 평정도 없이, 그럼 죽어가지고서 그냥 캄캄하게 잠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그게 지루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짝 열리면서 빛이 새 나오는 걸 우리가 이게 가끔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직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으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벌어지고 있다. 저 하늘에 천국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마음과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갔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 갔나요? 병이, 죽음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뒤집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49장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쟁여놓고 힘들 때마다 꺼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어버릴 수가 있겠나?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망각할 수가 있겠느냐? 잊어버릴 수 있겠나?
그런데 뭔 일이 생겨서 그들이 혹시 지 배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는 날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이 올 때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신 사랑의 고백이고,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 해가지고 엄청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었을 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만신창이가 돼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불며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큰, 그리고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우리를 잡아갔는데 우리나라에 독립이 오겠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고백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장 연약할 때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잊어버리는 날이 와도 나는 너 안 잊어버린다. 그러려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거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해결될까? 잘 될까?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든 일어난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워진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거대한 통나무, 우리도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나무 좀 뗐죠. 진짜 아름드리 통나무 긴 거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목이 돼가지고 강물에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동동 어린 양처럼 떠내려갑니다. 예. 잘려있는 나무는 수백 톤, 수천 톤이 돼도 물에 띄우면 떠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손가락만한 작은 피레미라고 해도 결코 물결에 떠내려가서 자기 서식지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고 살아남아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학식과 경륜을 갖추고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된 거 끊어지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변하고요. 가치관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심지어 지은 죄가 많거나 아니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거나 뭐 상관없이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건 최신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의 돌멩이였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자랑하실 수 있는 복받을 일꾼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특별히 짧은 인생 살면서 너무 슬프고 힘들게 살지 마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